바울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했는데 그것이 이 복음을 당신들이 받았다. 그런데 요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복음 가운데 당신들이 서 있다. You are in the middle of the gospel.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 어떤 선교적인 세계관이 아닌가, worldview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한 게 좀 있어요. 이게 그 호주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호주 사람들이 보는 세계 지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위에 있다는 거죠. 완전 거꾸로 된 지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래에 있는 게 싫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본인들이 위에 있고 다른 모든 지역들이 아래로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 그러고요. 이것이 15세기 때의 그 조선에서 그렸던 세계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주, 남미주는 아예 있지도 않고요. 물론 뭐 신대륙에 발견되기 전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중국이 가운데 크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대주의를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일본보다는 확실하게 조선이 크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뭐 유럽, 뭐 아프리카는 다 조그만 나라들이고, 뭐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그 면적인데 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나와 있고요. 이것이 그 남극 쪽에서 세계 지도를 본인들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지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 우물안 개구리인 거죠.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아무리 본인이 크게 본다고 봐봤자 결국은 위를 보면서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보이는 그 동그라미 원형밖에 못 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개구리의 세계관인 것처럼 우리의 세계관이 참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세계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 성장을 막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 허블 망원경에 발견되기 전에 왼쪽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를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블 망원경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껌껌한 지역으로 왼쪽에 있는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허블 망원경이 개발되고 그리고 나서는 똑같은 하늘인데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세계관이 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도 참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텍사스도 미국 안에서 조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의 지역들하고 텍사스하고는 또 좀 다른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일단 일반적으로 삶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일단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따로 놀고, 그 다음에 이 도덕 윤리 따로 놀고, 그리고 이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 무슨 기술 개발 이런 것들 따로 논다는 거죠. 그래서 세 군데로 이렇게 이 삶을 이 세분화해서 전혀 이렇게 합쳐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서양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춰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내가 생각을 해줘야지만은 그분들하고 연결점을 이루어지고 거기서 복음의 제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 분들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오래 살았는데요. 뭐 서양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이 인생과 이 우주는 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우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부터 뭐 주변 사람들까지 이웃들, 무슨 뭐 생태계, 뭐 주술사들,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부족적인 어떤 그 결속력이 상당히 강한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100년 동안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일단 크리스천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노벨상 받은 분들이 숫자가 많다는 게 나왔습니다. 일단 크리스천의 그 세계관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남을 위해 살아가고 이 교단이 어떻든 간에 일단 그런 것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이 우리가 보는 견해를 만들어주고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을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이 각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빙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빙산, 그러니까 그 물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것이 사람들의 이 행동 양식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사람의 10%밖에 사실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가치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 가치는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 그것이 종교든 간 안에 아니면 무슨 뭐 전통적인 신념이든 간에 개인적인 신념이든 간에 어떤 belief, 신념 때문에 거기서 가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장 뿌리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세계관, world view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결국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여자분이 실제적으로 타임즈에 나왔던 그런 케이스의 그 인물인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리반이 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가려고 그런데 출국을 못하고 잡혔어요. 그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그런 여자들은 코를 비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타임즈에 실려가지고 아주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람도 아닌 거죠. 네. 어떤 재산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슨 야만인이라 그렇게 보기 이전에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어떤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많은 지도를 봤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은 성경,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우리의 어떤 전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결국 복음 위에 우리의 세계관이 정립이 돼서 그것이 어떤 솔루션, 해답을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지금도 뭐 세계 화약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결국 모든 정치가들의 모든 경제의 어떤 그 심지어는 신앙의 중심도 이 중동에 눈이 머무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 세계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위에 그 intellectuals, religion, philosophy, 이 위에 있는 그 지도자분들께서 우리가 세계관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지만은 그걸 가지고 다른 분들, 다른 리더급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분들, 결국은 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리더십의 원리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